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름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9절까지의 이름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은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기록하고 있고, 22절, 23절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절에 보시면 찬양대를 맡았다. 레위 사람은 예수와 분네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니아하고 그 가운데 마따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박뷰가 이름 들어본 적 있죠? 예배드릴 때 지휘했던 사람, 찬양대를 맡았고 지휘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썼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한번 좀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름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들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들어졌던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이제 뭐 앞에 부분에도 25절부터 36절까지 안 다뤘지만 여기도 마을과 성읍에 이제 터를 잡은 백성들.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지? 이걸 잊어버리는데, 느헤미야서는요, 페르시아에 있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쭉 담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지금 11장, 12장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어디에 정착했다. 그리고 어떤 성읍에 정착했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착하고 있는 거. 정착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 지역에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하는 것이죠. 중요한 포커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그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묵상할 내용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왜?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드리는 자들로 세워진 리더 그룹들이 다 여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러죠. 이들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그러니까 리더 그룹들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의 기록에서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이 일에 헌신했던 리더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리더들은 또 그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니아이고, 마따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 한 번 더 마따니아는 언급하죠. 찬양대를 맡아.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여기 또 박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지휘하는 사람이 그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박뷰가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 지휘자로서 맞추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특별히 그런 리더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신앙들이 이들을 통해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소하고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도 하나님이 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가 사역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눈에 주님의 시선에 의미 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섬기는 것에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예수와의 자손들을 보면 이 신앙의 대물림이거든요. 대제사장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세습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다. 뭡니까? 믿음의 전수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죠. 공동체는 믿음이 전수돼야 됩니다. 예레미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제사장과 예수와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부모 세대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은 부모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임신하고 아이들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고 복음이 전수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이에요.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복음 전수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자녀는 따라옵니다. 가정교회나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전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대제사장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12절부터는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가문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들이에요. 이들은 제사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기도 들고 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리고 집기와 여러 번제 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일에 제사장들이 쓰여지죠. 레위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의 차이는 뭔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면 레위 사람들은 성전 업무라든가 잡다한 성전에서 수행되는 업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사의식에 드려진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어떻게 보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그 위치가 맡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들의 가문에게는 이 이름 하나하나가 더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담당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충성스럽게 이걸 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로 이들을 세운 것. 여기에 얼마나 많은 또 가족들과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생략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22절, 23절에도 제사장과 옛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 보시면 22절에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왕실 일제 이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만큼의 이들을 하나님이 어때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만큼의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또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왕실 일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기록된 건 아니겠지만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인 다리우스조차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다리우스라든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왕들. 이런 왕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그들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그들이 또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건 구약의 교회 아닙니까? 조직적으로 세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졌고 또 맡겨진 사람들은 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혹은 또 자기가 맡겨진 역할대로 뭐 대제사장이 어떻고 제사장은 어떻고 레위 사람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할대로 직임대로 그 역할을 맡긴 것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겠고 어떤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며 어떤 사람이 다 레위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와 또 그 가족대로 일들을 맡긴 거예요. 또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늘 이야기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아이를 키우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럼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맡기신 업무입니다. 과업입니다. 거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서운할 수 있죠. 왜? 내 자녀만 없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건데 내가 이 자녀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역동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거기서 오는 조금의 과거의 시간과의 단절로 인해서 힘듦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임신하고 있는 우리 지혜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아, 내가 이럴 수도 있겠다. 물론 공동체 옆에서 잘 서포팅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다 달라요. 주어진 은사대로 하는 것이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았던 사람들의 영역들을 제가 크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야기해도 잘 모를 뿐더러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이 전수돼야 된다. 다음 세대를 통해 그게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나이가 젊은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국 교회의 상황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사라져버릴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많아요. 시골의 교회들이라든가 도시교회 안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들은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수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전수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의 전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와 어떤 지위가 맡겨졌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과 기회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